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하면 총과 칼이 오가는 전쟁을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탱크가 움직이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치열한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요, 먼저 우리의 지갑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녹이는 타겟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류의 생각들을 우리 생각 속에 밀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약해지고 순종은 사라지며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벌써.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안 해야지, 저것 안 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노력이 자꾸 반복되면서 또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죄의 열매만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가 사람의 생각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말도 생각의 결과입니다. 삶도 생각의 결과입니다. 오래 살았죠. 저도 벌써 반백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정말 돌아보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품게 돼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실제 전쟁터에 있는 군인처럼 표현을 합니다. 적과 대면하여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할 때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 활동처럼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내키면 하고 생각 없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더 리얼하게 체감이 될 겁니다.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싸우는 싸움이고 전쟁은 전쟁인데 이 전쟁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직장의 상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생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의 생각들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승리가 있는 것이지. 사단은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부터 공격했습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와를 낄 때에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와의 생각을 꼬드기는 겁니다. 아, 그런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먼저 혼란시키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것이 발단이 돼요. 다윗은 범죄하게 된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탐욕의 생각을 품었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더니 그렇게 표현됩니다. 생각이 침범당한 거예요. 생각이 붙들린 거예요. 생각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붙들리고 오염되고 악한 마귀에게 붙들릴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악함과 범죄들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요.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것. 우리 생각을 여러분 고정시키는 픽업하는 일들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본이 그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견고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만족이 오고 때로는 지혜와 그리고 깨달음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뭡니까? 지혜서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정수들이 잠언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키려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이제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견고한 진이란 뭡니까? 예, 성벽이 높고 튼튼한 요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견고하다.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요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체계입니다. 잘못된 생각의 고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실망스럽게 보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바뀌지 못해. 용서는 불가능해. 돈이 인생의 최고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가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의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내 가운데 고정되어 있고 내 안에 딱 새겨져 있다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지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요,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 속에 그렇나? 그런 것 같다. 이래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것은 자기 마음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삶 전체를 그 신념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이게요, 이 신념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보다 자신이 믿는 것에 의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아니죠. 사람이죠.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뚜기처럼 행동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승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들은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결국은 메뚜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고귀한 자녀라고.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내 피값으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깨끗이 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머저리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같은 게 뭘 하겠다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귀한 자로, 나를 깨끗이 청소하시고 용서하셔서 거룩한 자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절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끝이다. 답이 없다. 길이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견고한 진리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대적하여 높아진, 붙들려진, 굳어진 내 생각, 실패자라고 스스로 정죄하며 절망을 붙들고 걱정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생각,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인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강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찾아오죠. 총 3번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과 토론하지 않으십니다. 말싸움 안 하십니다. 감정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와서 짜증나게 만들어?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쓰러질 지경인데 왜 자꾸 와서 나의 성질을 돋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 다 모두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을 무너지십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니 마귀는 꼼짝 못하고 물러가 버리고 말지. 결국은 그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장했더니 마귀가 물러간 것입니다. 말씀이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이 정죄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이 정랑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의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충분히 읽지도 듣지도 붙들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뉴스는 보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몇 시간씩 앉아서 보지만은 말씀은 겨우 몇 분 정도?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읽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변화와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적시고 채우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모든 경관진, 거짓된 생각들이 마귀가 넣어준, 세상에 넣어준 잡다한 생각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때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읽는다고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는가? 물론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면 벌써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수없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변화가 없어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번씩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성경 퀴즈 대회 나와서 1등한 집사님이 계신데 집에서는 그렇게 가족들과 싸운대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 그는 퀴즈 대회 1등 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정보로 취득한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거죠. 왜요? 머리로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감동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생각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는 거죠. 나도 몰랐던 내 교만함, 또 나도 몰랐던 내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도 드러내십니다. 야, 내가 믿음이 이리 없구나. 내 불신앙이 내가 참 너무 불신앙적인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러내시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치료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마지막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이 경관진, 이 굳은 생각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생각이 없거나 생각을 비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입각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이시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셨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복종된 상태인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좋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십시오. 참된 생각을 품으시고 진리를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심을 여러분이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의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의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의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진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진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환영하고 주님 기뻐합니다라고 주님의 역사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 앞에,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강한 그리스도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지혜로운 명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넘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